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1323페이지 구약성경 스가랴 12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양떼인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지켜주시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선포합니다. 1절에 보니까 하늘을 펴셨다, 땅에 터를 세우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누구도 하나님의 절대 권위 앞에 도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심판하시면 그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은 반대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도우시면 그 도우심에서 나를 빼낼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도우시면 그 도우심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완벽하게 도우실 것을 말씀합니다.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2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 믿는 백성을 치려고 사방에서 정신없이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들이 마치 취한 자처럼 그들이 정신없게 될 것이다 선포합니다.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원수의 공격이 사방을 애워싸기 때문에 내가 압도당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보일 수 있으나 믿는 자들은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을 포위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큰일 났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의 종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성 주변에 온통 아람 군대의 병거와 군대가 가득 차 있는 겁니다. 큰일 난 거 아닙니까?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뭐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는 지금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자기 종의 눈을 열어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믿습니까? 지금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믿습니까? 아멘. 똑같은 하나님 아닙니까?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원수들이 나를 에워싼 것만 보이죠. 내 삶의 불안한 상황만 보이죠.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면 그 원수들을 압도하는 하늘의 천군천사가 보이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표현을 또 자세히 보죠.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누구를 둘렀더라?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하늘의 천군천사가 엘리사가 살고 있는 성을 둘러싼 게 아닙니다.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저 원수의 공격은 엘리사가 살고 있는 성만 둘러쌌지만 하늘의 천군 천사는 성이 아니라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더 직접적인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관심은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그 사람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참 우리에게 소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사방이 막혀있을 때, 나의 불안한 상황만 보일 때 믿음의 눈을 떠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천군 천사를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 스가랴 10장 말씀 보면서 이성의 시대일수록 영성으로 살아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같은 맥락입니다. 세상이 빠르게 움직이고 내 마음을 압박할수록 믿음의 눈을 뜨셔야 합니다. 그래야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스가랴 12장 4절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 백성을 지켜주실 거지만 그 백성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말은 눈을 어둡게 할 것이어서 오히려 공격하지 못하게 막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세상 사람들의 눈은 어두워질 겁니다. 그래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겁니다. 세상은 점점 그래질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꾀를 내면 꾀를 낼수록 세상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그 예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 아닙니까? 이미 그 전에. 무슨 말이냐? 사단은요, 예수님이 죽으심이 자기들의 승리로 여겼을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의 영들과 사단을 경계해야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 것은 그들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는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두려워할 존재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경계는 해야 하지만. 바라기는 성도님들, 지금의 불안한 상황으로 나를 이 땅에만 붙잡아 놓으려는 그 사단의 공격을 간파하시고, 그럴수록 하늘 보시고, 그럴수록 믿음의 눈을 뜨셔서 더 거룩한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땅에만 묵혀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구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먼저 구원하지 않고 유다 땅 그 이방 그 변방 지역부터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 보시죠.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루살렘은 이미 오랜 동안 튼튼하게 보호받은 성입니다. 성벽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지역은 성벽도 없고 공격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원수들의 공격이 있을 때 그 지방부터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들 먼저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떤 신분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여러분은 똑같은 한 영혼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똑같이 요구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누가 더 의인이고 누가 더 악인이고가 없이 똑같이 회개하라는 겁니다. 11절 가보십시오. 11절입니다. 회개한 자에게 은혜가 임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아멘.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는 애통이다. 이건 무슨 말인고 하니 유다 왕들 중에 요시야 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시야 왕이 무기또에 있는 하다드림몬 여기서 전쟁하다가 죽습니다. 요시야 왕은 백성들이 참 사랑했던 왕입니다. 그 왕이 죽자 굉장히 애통하죠. 그런 애통으로 너희 죄에 대해서 애통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또 우리에게 오늘날 적용하면 나의 죄 위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진정한 왕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바라보면 나의 죄에 대해 애통하라 이 말입니다.
내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애통하고 슬퍼하는 자라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해도 모자랍니다. 구원파 이단은 이런 말을 하죠. 사람이 한 번 회개했으면 됐지 왜 또 회개하느냐. 회개하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왜 또 회개하느냐. 자가 매번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인 아니냐. 어떠세요? 그렇다게 들릴지 모르지만 전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 믿고 내 죄가 구원받아 신분상 의인은 되었지만 여전히 죄성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노력으로 구원받으라 이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끊임없이 회개하며 구원받은 자의 성품을 살아가라라는 도전의 메시지입니다. 믿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애통하고 회개하는 심령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원수들이 사방에 나를 공격하며 나를 둘러싸 애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하늘을 보며 고개를 들어 믿음의 눈을 떠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들은 나에게 가까이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한계 속에서 나를 공격하겠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은 나를 둘러싸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이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오늘도 쳐서 나를 복종시키며 끊임없이 회개하며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날마다 새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쑥불쑥 솟아나는 옛사람의 그 욕심과 옛사람의 그 악함을 십자가 보혈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믿는 믿음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